유대인들에게는 소위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민의식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의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에게는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선택하신 민족의 이 하나님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게 이제 선민의식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언약, 계약, 약속을 맺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두 가지의 큰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조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할 곳으로 가라 하면서 주신 이 말씀은 적어도 이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한 확증을 다시 한번 요구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의 방식, 계약의 방식이었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창세기 15장 17절 또 18절 전반부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비로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언약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선민의식을 가진 그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 두 가지의 그 언약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계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요, 두 번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시내산 언약은 쌍방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시는 언약이었고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던 언약이었고, 이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조건이 있는 언약이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마, 이것은 해, 이것은 하지 마, 이것은 해.
이런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에는 나중에 먼 훗날에 이 시내산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을 이용하셔서 멸망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약속에 참여할 때, 즉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지키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 백성은요, 결국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방인들은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만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시내산과의 언약, 이 두 개의 언약 가운데 받쳐져 있었던 민족이었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특혜는 구약에서는 다른 민족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없었죠,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도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누리던 이 특혜를 이제는 이방인들도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종이 되었다라고 7절 말씀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제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맺을 수 있었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선택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적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비밀의 경륜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11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고난이었어요. 이 에베소서도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갇힌 자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이유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은 분명 쉬운 길이 아니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고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울이 그때 로마의 감옥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그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다임 목사님과.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고난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갇힘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적어도 율법학자였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1년에 하루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면하면 죽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영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되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정착하잖아요. 그 가나안에 정착해서 끝이냐? 아니에요. 가나안에 정착하니까 동쪽으로는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계속 괴롭히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죠. 남쪽으로는 애굽이 괴롭히죠. 북쪽으로는 아람이 괴롭히죠. 지속적으로 계속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에 참여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반이 되어 있었을 때, 그 약속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서 결국 벗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원래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기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시 살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었고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믿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